지난주일 우리는 2025년 표요를 세대 연합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변화, 내 변화, 당신의 행복, 당신의 행복.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나의 변화가 당신의 행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존재론적 사명에 대한 선언을 2025년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자칫 선교하는 교회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그저 선교사 많이 보내고 후원 많이 하는 교회로 생각합니다. 혹은 교회가 선교 행사 잘 치르고 선교지 탐방을 많이 하면서 그런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선교사님을 배려하고 다양한 선교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로 볼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살피면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깨닫고, 우리 대연중앙교회도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에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할 때에 지금처럼 건물이 크게 세워지고 십자가를 높이 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 중심의 개념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든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를 높이 세우거나 교회 이름을 멋있게 지어서 부착할 수도 없었겠지요. 한마디로 건물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도화된 교회 형태로 건물의 그 형태가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또 그런 형태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태생적으로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헬라어 단어로도 보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 속에도 전혀 건물의 개념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시작을 이루는 공동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시온 공동체 사상 가운데에 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은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그곳에 가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됐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보자기를 보았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짐승들 모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차별하여 편견을 갖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베드로는 전에는 부정하다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은 회심했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고의 틀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것을 문제를 삼고 비난을 해요. 특별히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아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누가 비난했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여전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문제를 삼고 비난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요람과 같은 역할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구원, 이 고정적인 틀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통해 구원이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7절에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들에게도 예수님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에 주신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전히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피난과 환난을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에 속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가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시오니즘을 벗어났고 민족적 차별을 뛰어넘고 편견을 탈피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는 폐쇄성을 탈피하고 내 중심적 삶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 말하는 이유는 민족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고 또 유대인들이라고만 그들에게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것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관심을 갖는, 그래서 복음의 대상자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펼쳐진,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 국내에도 전도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굳이 해외 선교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족, 친척, 이웃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또 가난하고 도와줄 사람도 많은데 왜 멀리 해외에 가서 많은 재정을 들여가면서 선교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에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들에게만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까지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안디옥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훗날 선교의 중심지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저 바나바와 바울을 참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는 그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되고 같은 언어권과 민족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한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북쪽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지방은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섞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안디옥은 통상 무역의 중심지로서 매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다양성을 기초로 해서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요, 군 생활하고 있는데요, 카투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외박이나 외출 나올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외박 외출을 나오게 되면 가정교회로 유명한 이 서울 다운교회를 다니면서 목장 모임에도 지금 참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목장이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미국인도 있고요, 파키스탄인도 있고요, 베트남, 캄보디아인도 있대요. 한국인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군인도 있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파키스탄인 같은 경우는 목장 안에서 VIP로 있는데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다다음 주에는 예수영접 모임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도 알려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보면요,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곧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뒤에 나오는 바울을 말합니다. 사울도 잘 알죠.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있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레네라는 말은 북아프리카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 출신의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랄만한 것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린 시절에 함께 자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왕의 친족 아니면 대단한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양성과 다름을 수용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사회적 위치와 신분이 달라도 십자가로 그 편견들이 깨어지고 차별이 사라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편가르기와 끼리끼리 노는 것, 의기투합을 해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가 편가르기와 악한 일들을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철부지와 같은 아주 수준 낮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선교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편가르기와 배타적인 자세로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선교 행사를 크게 치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의 몇 %를 선교에 쓴다거나 파송 선교사나 후원 선교사가 많다는 것,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차별과 편가르기와 배타적인 마음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미움과 증오와 차별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의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부흥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선교적 사명을 붙들고 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받으려면 선교해야 된다는 말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복받으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에서는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가 여러 채 구비가 돼 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소식들을 들으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선교사님이 어려울 때에 선교 재정이 잘 갖춰져서 어려운 선교사님을 힘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를 보면 참 솔직히 부럽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선교에 있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고 기관 사역들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힘껏 마음껏 돕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출발은 얼마나 선교하는 일에 재정을 많이 쏟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교회, 내 중심의 사고를 뛰어넘고 내 안에 차별과 배타적인 마음을 뛰어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선교적 교회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던 중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널리 널리 퍼져가고
정말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사실이라면 그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바나바를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굳건한 마음으로 너희들 주님과 함께 항상 머물러야 된다는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모습들을 보면서 혼자 힘으로는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동력할 사람을 다소라는 지역까지 가서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람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동력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도적인 열심을 바라보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열심히 하네, 방관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선교는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닌 모든 성도의 동력과 협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운 것입니다. 25절 26절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훈련을 잘 받았더니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속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살았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으로 교회임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의 개념 아니에요. 제도권 중심의 틀에 갇힌 그런 교회 형태로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안에 편견과 차별과 배타적 자세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개념을 주일이나 예배당 개념으로 가둬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구호나 새로운 개념의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걸어왔던 길이고 걸어가야 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명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적 교회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해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이며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